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서. 계신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며 또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했던 저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치 못한 죄악들을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로 갖추고 세우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갖추고 세우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맡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을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맡겨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빛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참빛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육신적인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강건케 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고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약한 자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감당해 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있다가 이 땅을 떠날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소망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대매대 대결 에바르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상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타난 이 현상들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자리에서 돌아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5만여 교회를 세우시고 1200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감정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미참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에 충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전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과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습 속에서 성막이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솔로몬의 성전과 수르바벨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성전과 성막의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완성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면서 곧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또 그리고 성전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교회를 짓게 하신 목적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과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 말은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뭐하는 곳에? 머무는 곳입니다. 머물단 말은 거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막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자,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과 교회를 지으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유하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또 성막에 와서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과 아주 달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쫓아내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돈을 환전을 해서 또 환전하는 그 환전세가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소를 지으신 목적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재물 감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재물을 이렇게 감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이 재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별을 하면 다시 거기서 새 양이나 또 이렇게 재물을 사야 되는데 그 파는 사람들과 결탁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딱 그걸 보시고 자기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왜곡된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돌로 만든 성전과 토화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자체를 우상화해서 유대인들과 모슬렘이 피나는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성전이 곧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먼저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전부 바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피가 많다는 이유에서,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공식을 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기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라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집에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신 분인데 솔로몬 왕 자신이 지은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그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것을 지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이 소원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본질을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천막으로 지어졌든지 돌로 지어졌든지 황금으로 지어졌든지 또 얼마나 큰 성전인지 작은 성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경상도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진짜 성전이고 그래서 그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절대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피비린내 나는 유혈투쟁이 지금도 유대인들과 모슬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 신성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자신을 우상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성전 안에 머물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훑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 있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우상화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네 눈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 귀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네 삶 속에 하나님 함께 거하시느냐? 네가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그러면 진짜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여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황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조차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흘 동안 홀라 이 성전을 홀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는 이 말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언제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 맞아!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그때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그 일주일 후에 또 10년 후에 또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과 성막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외표, 모형, 그림자, 이것은 다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표, 그림자, 모형, 이 말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막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성전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 성막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성전도 성막도 교회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서도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참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완성이요 성전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제사를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흘리시는 보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드려서 뭐예요? 피를 흘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피는 예수의 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동물의 피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무엇을 합니까? 실체를 압니다. 예수를 바로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성전과 성막의 실체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전과 성막과 교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혈입니다. 부활은 성령을 의미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죄가, 네 죄가, 우리의 죄가 내 힘과 나의 힘과 너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남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야? 나는 아닌데.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의 대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때 우리의 삶이 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과 25절을 보면 23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희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충고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채찍을 들어 소와 양을 내쫓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렵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또 지도자로 삼고 또 그를 따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죄인들. 다말이라는 여인은 두 남편이 있지만 두 남편을 잃고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성벽이 위에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이방 여인으로서 슬프게 살아갔던 눈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적곡속에 드러납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인간에게 기대를 받지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그 기대를 합니다. 또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한 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기대감에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키우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인간관계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대가나 기대는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본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전과 성막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평생 동안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는 주님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힘이 듭니까? 기쁩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갑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과 좋은 일이 됐든지 작은 일이 됐든지 큰 일이 됐든지 힘든 일이 됐든지 죽을 일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주님과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49장.
박성원 목사님 가정에서 11조였습니다. 최문자 집사님 11조였습니다. 한상근 목사 가정에서 강경수 집사님, 문혜림 집사님, 강계희 집사님 그랬습니다. 건축원금 강계희 집사님, 성경원금 강경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예,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물을 드렸습니다. 성경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과 10의 1조를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들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아멘.